요즘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그 인물이 한 명 생겼습니다. 그 축구 해설위원 중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라고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뭐 막 축구를 찾아보고 이러진 않지만 요즘 축구 이야기가 조금 뜨겁잖아요. 한국 축구 이야기가. 이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와요, 요즘 이분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 축구의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축구협회 회장을 바꿔야 되고 이런 걸 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전곡을 탁 집으시는데 제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게 문제래요. 비전 없이 자꾸 뭔가를 끌어들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비전 없이 자꾸 뭔가를 끌어들이는 것이 자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는 건 뭐 협회에 있는 사람이든 축구인들이든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는 건 압니다. 열심히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특정 누구를 막 지목하는 것도 자기는 좋다고 생각 안 한대요. 비전 없이 자꾸 뭔가를 끌어들이는 게 문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많이 공감됐어요. 어느 집단이든 지도자가 비전 없이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끌어들인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지도력 없는 신으로 생각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지금 당장의 인도하심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당장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부감이 느껴지면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전 없이 자꾸 뭔가를 끌어들이는 나쁜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정의 내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의 나쁜 생각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런 유혹을 끊어내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끌어들이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계획이란 단어예요. 계획. 이런 거죠.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엄청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우들 사이에. 옆에 있는 교우가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 준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벌써 여러분 표정 안 좋잖아요. 이 말을 하면 표정이 안 좋잖아요, 벌써.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되는 현실은 그런 권면이 솔직히 크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사실 이 말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더 비수를 꽂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묘한 불편함을 주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작게 보게 하는 너무 부족한 설명이기 때문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게 하는 부족한 설명이에요. 한번 제가 이 의미를 따져볼게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의 실제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고 더 완벽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의 계획보다 한 수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 정도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더 좋은,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 확신, 집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 고문이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 고문이. 그래, 이번에 이게 안 됐으니 요렇게 이루어 주실래나? 저걸로 이루어 주실래나?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뿅 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그저 계획을 잘 세우는 좋은 설계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계획은 수준 차이만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구절 제가 딱 두 구절만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니들이 뭘 알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니네들이 거기 있었어? 감히 나를 추측해?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거래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 눈으로 자꾸, 우리 생각으로 자꾸 더 나은 계획이 있을 거야. 분명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만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계획 그 이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의 종착역은요, 더 나은 계획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종착역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우리 마음속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갈망, 우리의 갈망이 뭐로 바뀌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나은 계획이 있을 테니 기다려보자는 태도는 버리십시오. 이게 초보 수준이에요. 더 나은 계획이 있을 테니 기다려보자. 이 정도로는 우리가 현실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 다만 순종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 다만 순종하자. 이 바른 태도를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러모로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긍정적인 내용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스라엘이 많은 실수를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이건 최악의 희대의 실수입니다. 정말 최악의 실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 그 이상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최악의 실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자, 2주 전이니까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했었죠.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 꽤 오랜 시간이 정확히 몇 년이라고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다만 사무엘이 어렸던 시절이었는데 사무엘이 좀 늙었다. 사무엘이 젊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적어도 수십 년은 지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후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후계자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세워졌지만 이 사무엘도 자식 농사에 좀 실패를 해서 이 두 아들은 사무엘과 완전 딴판이었어요. 아버지를 본받은 좋은 사사,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렸었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았고 그 뇌물을 받고서 재판을 할 때 그 뇌물 준 사람 쪽에 무조건 그쪽이 승소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준 거예요. 나름 오랜 시간 평화를 누렸는데 이제 또 나라가 불안해진 거예요. 후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하죠. 같이 봅시다. 5절입니다. 5절.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명분은 아주 괜찮아요. 사무엘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의 두 아들은 우리를 지도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문제인식은 가져야죠.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을 명분 삼아서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자기들의 욕구를 표출한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과 당시 다른 그 나라들의 그 국가 체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무엘상 당시 이미 다른 나라들은, 다른 민족들은 다 왕정 국가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이미 많이 왕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왕정 국가로 부정연맹체에서 왕정 국가로 바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쟁 때문이에요. 계속 땅 따먹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서 그 사람이 그 상비군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군사들을 늘 훈련시켜서 전쟁이다 싶으면 그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좀 이기게, 그러니까 효율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왕정국가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항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체제는 그런 왕정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는 전쟁을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지파들의 연합체였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의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방자치제처럼 각 지파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 모여서 이제 회의하고 준비하고, 야, 니네 어떻게 할래? 니네 어떻게 할래? 뭐 이러니까 늦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전쟁을 대비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전쟁할 때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요 땅은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전쟁이 더 잦아요.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효율적인 왕정국가 체제를 만들지 않으시고 이 지파들의 연합체로 두신 거는 오히려 이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딱 좋은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전쟁을 잘하는 그 어떤 인간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미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많이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아주 타당해 보이는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사실은 매우 악한 겁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우리가 넉넉하게 이겼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늙긴 했지만 이 평화를 이룬 근거가 뭐였죠? 회개운동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이 요구는 아무리 말이 그럴듯해 보여도 악한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 방어책을 간구하며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살겠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어책을 세워서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에게 왕은 조종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미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이게 뭐라고요?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안전장치. 왜? 하나님은 조종할 수 없잖아요. 조종하고 싶은 대상을 원했던 거예요. 한평생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고생한, 자신을 거부당한 기분 플러스 스승인 엘리처럼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 된 기분까지 더해지니 사무엘은 마음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는 마음이 상했다라고 나오는데 마음이 불쾌했다라는 뜻이 더 가깝더라고요.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7절과 8절을 이렇게 풀어서 한번 다시 써봤어요. 사무엘아, 네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너하고 상관이 없다. 너를 버리는 일도 아니고 인간 왕을 세우는 일도 아니다. 이건 그들의 진짜 왕인 나를 버리는 일이다. 놀라지 마라. 지금까지 이 백성은 계속 그랬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너를 몰아세우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 상하는 거 너 그거 지금 오버야. 지금 네가 마음 상할 문제가 아니야. 얘네 계속 그랬어.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래왔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이 다음 하나님의 대응이에요. 9절입니다. 9절 너무 충격적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너무 충격적이에요. 부당한 요구이고 잘못된 요구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요. 그걸 들어주래요.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인간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설명만 해주라는 거예요. 인간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강제로 징집할 것이고 그가 너희 아들들을 전쟁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고 종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그뿐인가 딸들도 데려가서 마음대로 종으로 부릴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거 다 뺏어갈 것이다. 남종, 여종,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다 뺏어갈 것이다. 나귀 중에 좋은 거, 양떼 중에 좋은 거 왕이 다 뺏어갈 것이다. 왕이 너희를 위해 전쟁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결국 너희들 모두가 왕의 종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정도 들었으면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인간 왕 세운 것을 후회해서 고통으로 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주 쇠심줄같이 고집이 센 거죠. 이들의 논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도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 다른 나라들이랑 그냥 똑같이 갈래. 편하게. 독특하게 안 갈래. 편하게 갈래.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었음을 확인한 후에야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딱 하나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시라고 하는가? 참으로 납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요구인데 들어주라니. 이스라엘이 때를 쓰고 악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요구를 들어주라니요. 아니 성경을 보면 안 될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또. 그러면서 지금은 왜 또 다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이 장면만 보면은 마치 사람이 이기고 하나님이 진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의구심을 들게 만들죠. 아, 이게 어떤 요구든 뗐으면 들어주시는 건가? 뗐으면 다 들어주시나? 아니면 또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더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실수입니다. 최악의 실수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싶어서 왕을 요구한 겁니다. 진정한 왕의 자녀들인데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요구를 들어주라 하실까? 여러분, 더 나은 계획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세워진 이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고통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왕을 세우면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 잘 대응해서 평화로울 줄 알았지만 이후 약 500년 동안, 몇 년이요? 500년이요. 사사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사사기 360년. 그 암흑기보다 더 심한 500년이요. 더 길어요. 더 길고 긴 터널이에요. 500여 년 동안 그들이 겪은 건 인간 왕에 대한 부정적 경험들밖에 없어요. 거의 모든 왕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도모했지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간혹 종종 좋은 왕들이 몇 있긴 했지만 그 몇 좋은 왕들도 말년에는 다 타락한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좋은 왕들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건 뭐냐? 그 좋은 왕들도 언젠간 죽는다. 그럼 또 나쁜 왕이 세워지더라. 이것만 경험한 거예요. 즉 왕정체제의 결말은 파국과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정국가라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집니다. 인간 왕에게는 소망이 없다. 어떤 인간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죽지 않고 우리를 완벽하게 살려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고대를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왕을 세우고 실망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뜨거운 구원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돼요.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 고대 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갈망이 이 안에 생긴 거예요. 갈증이 생긴 거예요. 인간 왕으로는 되지 않는다. 지금도 똑같아요. 인간 목사로는 되지 않는다. 인간 왕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부당해 보이는 허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정 시간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허용적 형벌의 섭리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이 올 때마다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뭐라고요? 허용적 형벌의 섭리요. 말이 어렵지만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허용적 형벌의 섭리.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고통 속에 방치하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신 때입니다. 자, 제가 3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너무 많은 사례가 있지만 3가지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 전도서의 사례입니다. 구약 전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때를 정하셨다고 하거든요. 제일 많이 2장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하셨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아시잖아요?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모든 때가 다 정해져 있대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씨를 심으면 언제 추수할 수 있다 정도는 알죠. 언제 밥 먹으면 또 언제 배고파지겠다 정도는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대요, 우리한테. 일종의 고통이죠, 이것도. 일종의 고통이에요. 알 수 없으니까, 그때를. 왜 이 고통을 주셨는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뭐 이게 언제든 이루어질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때가 있어서 허망하죠. 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고통을 겪지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강력한 소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꼼짝을 안 하십니다.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미 나사로 집에 한번 가신 적도 있거든요. 이미 친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 동안을 안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그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고통이죠. 나사로가 죽는 고통을 그 가족들이 경험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그 살리실 때 뭐라고 선포한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형벌을, 고통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허용적 형벌의 섭리 그 끝판왕,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채찍질을 당하셔서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도록 그냥 두셨어요. 그 허용적 형벌의 섭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관건이 아직도 기도가 오직 응답이냐 무응답이냐에만 초점이 있다면 신앙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케이스를 보세요. 요구한 것을 받았다고 해서 내 요구가 정당했다거나 복을 받을 만큼 잘 살고 있다는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정작 요구한 것을 받고도 그 결과가 고통일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요구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요구가 부당했다거나 복을 받지 못할 만큼 잘 못 살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요구한 것을 받지 못하고도 오히려 그 결과가 좋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요청의 끝에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은 이 거룩한 요청, 요 한 문장이 덧붙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왜? 내가 기도한 걸 응답받았다고 내가 잘했다는 증거도 못 되고, 내가 기도한 거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부당했다는 증거도 아니라니까요. 꼭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끝에 예수님의 거룩함 이 한 문장 딱 붙이자고요. 뭐라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낯선 사람이, 흰 가운을 입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내 아이의 생살의 바늘을 찌를 때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경험 다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주사 맞아봤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하얀색 가운 입고 내 아이의 팔이든 엉덩이든 살을 까가지고 생살에 바늘을 찔러 넣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하죠? 맞으라고. 움직이면 어떡하죠? 못 움직이게. 애가 막 울고 마치 배신당한 눈빛으로 부모를 이렇게 쳐다봐도, 눈물을 흘려도 부모는 어떻게 하죠? 맞으라고. 왜요? 그걸 맞아야 네가 사니까. 이걸 맞아야 네가 병에 안 걸리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고통을 견디게 하죠.
하나님은 소망 없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나은 계획 정도가 아니라 계획 그 이상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허용적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소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소망하는 자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어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바울은.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깨어 넣는 실이다. 뭐라고요? 고통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깨어 넣는 실이다. 혹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는 상관없어요. 내가 자초한 고통이든 아니면 내가 자초하지 않았는데도 생긴 고통이든 상관없어요. 그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용하셨다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끝이 있을 거고요. 그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고통을, 형벌을 허용하셨구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숙해집시다. 왜 그러시냐고 묻기 전에 주님,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